12장 1절부터 6절 마지막 절까지 주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드립니다. 우리 오늘 12월 15일이죠. 오늘 배단위 장로교회 제2대 담임 목사이셨던 최병호 목사님 은퇴식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성경 982페이지입니다. 982페이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한없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성탄의 놀라운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섰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며 말씀의 도구력을 사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다니는 말씀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조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집에 경사가 났다고 하면 그 집안에 큰 기쁜 일이 생긴 것일 것입니다. 그 집에 자녀가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딸이나 아니면 며느리를 통해서 귀한 자식이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 집안에 축하할 만한 아주 귀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한 기업이 다른 나라와 매매 계약을 하게 돼서 엄청난 액수의 수주를 하게 됐다고 한다면 그 기업에겐 굉장한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나라가 국제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의 스포츠팀들이 축구든 야구든 참여해서 세계 챔피언을 땄다고 한다면 그처럼 큰 나라의 경사가 없는 것이 경사인 것입니다. 자, 이 배우에게는 연말인지 연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골든 그래미 같은 상을 수상하게 되면 그 배우로서는 상당히 영예스러운 큰 경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혹은 한 나라이든지 간에 자, 경사가 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귀한 일이고 기려야 할 일입니다. 하물며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경사가 났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세상에서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오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성탄이 과연 얼마나 이 인류에게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인한 정말 감사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오래전 구약 시대에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아주 극히 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죠. 2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지금 그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 일을 권하시기 위해 장차 보내시고 메시아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 11장과 12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워 영원한 날을 세우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이다. 자, 지금 여기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날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그 새로운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깝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국리로 계신 가운데 다시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그런 것을 보여줘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하여금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다시 하나님이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나라가 위급한 순간에도 어떤 사람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비록 남왕국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망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엄청난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무슨 얘기하냐면 그 시대가 오면 여기 보면 이사야 12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놓아졌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국민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뭐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사를 통해서 내려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예언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11장과 12장에 보면 계속해서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가깝게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미래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는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1장과 연계된 메시아의 도래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를 가리킵니다. 가깝게는 이제 우리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다시 회복시키실 사건을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돌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통해서 베푸신 위대한 일을 감사 찬양하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사야 12장 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장차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아담의 범죄에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한 인간은 점점 더 죄악의 간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점점 더 죄악의 속으로 들어가는 저 인간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저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시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위대하신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시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거기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유다 가문에게만 나타난 경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담 이후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과거 베들레헴 시대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또 오늘 현대의 사람들, 앞으로 오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 나라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그 민족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기뻐한다면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에게 죄 사함 받으시니 용서의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는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경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크신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오는 과거의 시대 사람, 지금 현재 시대 사람,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 인종이나 민족이나 종족이나 상관없이, 나라에도 상관없이 바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지만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한번 읽어볼게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베들레헴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하면서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고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대의 임의시로만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하는 그 길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나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머리를 위해서 그런 그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보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이건 단순히 써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은 것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함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은 이것이야말로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극히 아름다운 일, 원더풀한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탄생은 단순한 베들레헴 유다와 다윗 가문의 경사가 아닙니다. 세상과 온 세상과 온 민족과 큰 나라의 일찍한 기쁨의 소식으로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남미에 있든지 아프리카 남쪽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든지 에게 다 해당되는 복음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4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례를 깨닫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 12장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이제 하나님이 놀라우신 행하신 그 일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전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고 온 세상이 여호와 영광을 아는 것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12장 6절을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고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위대하신 분입니다. 크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권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말며 나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크신 위엄과 권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긴가민가 하신가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면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고백하고 그분이 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라에는 새 생명 가운데 나가는 엄청난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너희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일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반열에 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면 구원의 우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의 우물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 우물을 날마다 퍼서 마셔서 생수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그 일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로 주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풍성하다 해서 내가 밀리언네가 되고 내가 좋은 집에 사고 내가 좋은 차를 갖고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형편이 가난하든지 부족하든지 넉넉하든지 간에 우리는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 물질의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생명수 안에서 살아가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물은 마셔도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엄청난 생수를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신 이후로 우리의 삶에는 참 만족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해피하지 않으세요? 네? 시무룩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드니까 자식 때문에 힘이 듭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내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와 계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와 같이 하셨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할 뿐만 아니라 매일 삶속에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는 무슨 얘기하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제 가운데 빠져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신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소원 안 하고 내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저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의 특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바로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예수를 통해 평강, 삶에 만족하여 주시며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어느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엄청난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꿈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삶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던 저희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 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살 길을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오늘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오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의물가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